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 우리 이사야서 강의 3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26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오늘 배울 26장은 이제 24장은 하나님께서 세계적인 심판을 이제 행하신 장이죠. 그리고 25장은 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믿는 백성들의 찬양이 나오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이 25장과 같은 선상에서 오늘 배울 26장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유다 땅에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우리 1절 보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아멘. 이 그날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어떤 날인지 역사적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추정하기는 어려워요. 다만 우리가 바벨론 포로 시절에서 돌아왔을 그때라고 또 역사적으로는 추정할 수 있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다시피 마지막 심판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와 더 가까워졌죠. 이사야 시대보다는. 그것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읽어나가는 것이 또 이렇게 도움이 될 거예요. 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임하는 그날 유다 땅에서 승리의 노래가 불려집니다. 근데 이제 유다 땅은 어떤 땅이냐? 유다 땅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나님 보좌 그리고 시온산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죠. 그리고 그 유다 땅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이제 실제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또 궁극적으로는 이제 하늘 보좌에 임하여 있는 하늘 영적으로는 영적 시온 예루살렘 유다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마지막 날에 최종적으로 모이게 될 하늘 시온을 말하겠죠. 예, 그렇죠. 천국이죠. 그런 새 예루살렘을 말하겠죠. 하늘 시온.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거룩한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구별된 장소라는 것을 의미해요. 정말 구체적으로 그 유다 땅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이제 그날에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이 성읍은 하나님께서 믿는 백성들을 위해서 만들어 두신 예비해 주신 성읍이에요. 보세요. 우리 25장에서 24장에서 보았다시피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교만하게 높아진 견고한 성읍들이 와르르 다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예비해 주신 또 다른 견고한 성읍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견고한 성읍은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견고한 성읍은 다 우뚝 솟아선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들은 벽돌이나 돌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성벽과 외벽을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성벽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결코 요동하거나 허물어지지 않아요. 사탄은 그것을 허물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쓰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셨기에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끝까지 지켜주시는 아주 견고한 정말 완벽한 성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성읍과는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백성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는 믿는 백성을 위해서 그러한 견고한 성읍을 예비해 주시고 정말 튼튼하게 요새와도 같이 지켜주심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자, 2절부터 4절까지 보겠어요.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게 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나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지 천국이죠. 그걸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보세요. 이제 이 너희는 문들을 열고 이것은 천사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하라. 근데 신이라는 것은 신은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믿는 거예요. 의라는 것은 법적으로 이 사람이 의롭다라고 이렇게 판단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칭의예요. 우리는 사실은 의롭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의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덕분으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여김받는 법적으로 그게 바로 칭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께 지키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이해되시죠? 너무나 그건 확실한 것이죠. 그죠? 그리고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했을 때 이 나라라는 말을 쓴 것은 민족이나 종족이나 뭐 남녀노소 그런 거 다 떠나서 차별 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신의를 지키면서 믿는 자들은 모두 다 들어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사야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세계적인 구원과 정말 맞닿아 있는 내용인 것이죠. 자, 그래서 또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그 주의 나라에 들어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심지가 견고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정말 세상 유혹, 우리 핍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하나님에 대한 정절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 붙잡은 사람들, 하나님만 의지한 사람들을 심지가 견고한 자들이라는 거죠. 심지가 흔들리지 않으니까,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하지 않으니까 그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고 또한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평강하다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시고 그것은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5절에서 6절.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승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에가 곰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아멘. 아까처럼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믿는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예비하신 견고한 성읍은 정말 더 튼튼히 있겠지만 높은 데 거주하며 교만하게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는 낮추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승성을 헐어버리시고 그것을 진토, 먼지같이 다 흩어버리신다는 거, 완전 부숴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발이 그것을 밟을 것인데 어떤 발이 밟을 것이냐? 빈궁한 자의 발과 공핍한 자의 발. 자, 이 빈궁한 자와 공핍한 자는 어떤 자를 의미하냐면 세상의 그 악한 세력에 의해서 짓밟힘 당하고 핍박받는 거룩한 경건한 주의 백성을 말해요. 그들은 정말 힘이 없잖아요. 우리는 정말 힘이 없고 그렇게 핍박받고 좀 짓눌려 살잖아요. 그들이 이제 그렇게 자신들을 핍박했던 높은 데 있었던 교만한 자들을 무너뜨렸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밟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전의 그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진짜 이거 기억해야 돼요. 아무리 높은 자가 하늘 높은지 모르고 교만하게 떵떵거리고 잘 되는 것 같고 저것들은 악한데 어떻게 저렇게 인생이 저렇게 더 잘 풀리나 그런 우리가 생각이 들어서 좀 의아하고 억울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발 아래에 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심지가 견고하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한번 바라볼 수 있죠. 좀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하고 그러할지라도 그걸 다 지켜보고 계시고 원수 갚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인생을 마음 편하게 좀 감사하게 기뻐하면서 살 수 있겠죠. 아멘. 자, 우리 7절.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아멘. 정직하게 이제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의 길은 평안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무런 장애물이 없어서 평안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장애물을 만나지만 그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해주시거나 때로는 그것들을 치워주시거나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이 아무것도 장애물이 없는 그런 정말 꽃길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꽃길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를 위해서 그 길을 평탄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자신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길이 평탄케 된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 자, 8절.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의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아멘. 앞서도 봤지만 마치 시편 읽는 것 같죠, 그죠? 그래서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그러니까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악인을 반드시 악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임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주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얼마나 간절히 구하는지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하는 것은 주의 이제 그런 거룩한 성호, 그리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옛적에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원수 갚아주실 거야, 심판하실 거야 하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악망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주님을 향한 강한 신뢰를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게 필요해요. 당장 지금 어려울 수 있고 뭔가 상황이 되게 답답하고 불만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전해 주시고 정말 좋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다리는 거죠. 그것이야말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도 그러한 강한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9절 볼까요?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이다. 아멘. 우리가 뭐 알다시피 밤은 좀 환란이 계속되는 그런 시간, 고통스러운 시간이잖아요. 그러한 때 주를 사모한 거예요. 주를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교만하던 악인이 심판받고 그 공핍한 의인이 이제 세상 가운데 세워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저거구나 하고 그제서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의 거민이 그것을 보고 의를 배운다는 것이죠. 자, 우리 10절.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한도다. 아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다린 것과는 반대로 악인은, 은총이라는 것은 일반 은총이죠.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비를 내리시고 악인과 선인에게 모두에게 햇볕을 내려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일반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은 의를 배우지 않은 하나님의 의를 거절해요. 그리고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계속해서 행하는 것이죠. 심지어 여호와의 위엄조차도 돌아보지 않고 인정하지 않아요. 이 위엄이라는 것은 사람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탁월함이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악인은 얼마나 마음이 교만하게 높아졌는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우리 11절 보겠어요.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며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아멘. 아멘. 주의 손이 높이 들린다 하는 것은 주께서 뭔가 이제 일을 행하신다는 그런 액션 제스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악인들은 하나님의 분명한 그러한 개입, 인생에 개입하신 그것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거야. 참 그것은 정말 슬픈 일인 거예요. 그죠? 그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회개할 수 없는 그 마음은 정말 안타까운 마음인 거죠. 근데 이제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반드시 악인을 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자기 백성을 위한 열성으로 이 불로써 대적들을 사른다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라보는 그것에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시죠. 제가 오늘 시편 읽었는데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아멘. 말씀을 읽었어요.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고 찾는 자들에게는 모든 좋은 것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계속 그 말씀을 암송하고 또 암송해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을 때 왜 그런 가장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냐면 하나님께는 다 있으니까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기 아멘.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 찾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부어주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하루하루 정말 뭐 좋은 시절 있을 수도 있고 안 좋은 날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하루하루 속에서 항상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재충전하면서 하나님 바라보심으로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 말씀에 승리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형통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다음 이사야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